무더운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여름 피정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마지막 같지 않고 9월의 첫 주 같은 느낌은 아마 내일이 9월 1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다시 또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도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속회를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신보다 정말 하나님이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 그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을 때에 아직도 죄 속에 있을 때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지옥을 향해 걷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라는 게 느껴집니까? 그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내가 아는 분이면 앞뒤에 계신 분들 아는 사람이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속삭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그리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합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합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사랑받았지? 사랑받은 것도 끝난 게 아니야. 너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해야 돼. 누구를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많고 율법도 많고 규례도 많은데 이것을 딱 농축하면은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가장 중심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성경을 딱 농축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보니까 뭐를 붙이셨을까요? 목숨을 다하고 이걸 붙이셨더라고요. 다른 건 또 똑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어떤 중심,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바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맞춰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 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덧붙였어요.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은 얼렁뚱땅 대충대충 흉내 내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리사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리사랑 얘기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사랑했으니 이 자녀는 또 그 후대에게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자녀에게 너 나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불어서 말씀하시죠. 응답하는 사랑 나도 받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 나를 사랑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또 받고 싶으시군요. 그런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답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 말이 좀 고상하죠. 사실은 어느 책에서 제가 좀 차용한 이야기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9월에 영적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5가지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서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좀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관계들을 돈독히 세워나가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발표 정말 끝내주게 잘했어 하면서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나가실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날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말 들으면 설레죠.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모임이, 우리 속회가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랑 같이 놀아줘. 이게 사랑해달라는 표현이에요. 아빠가 늘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을 했었어요. 아빠랑 놀자. 그래서 아빠가 애들을 같이 놀아주지 못하니까 아빠가 아이들을 어떻게 놀아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간들을 정해서 아빠랑 아이가 와서 같이 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막 수고해서 뭐 종이 비행기 만드는 거, 뭐 물총 싸움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을 봤는데 그렇게 시간 같이 보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선물입니다. 이건 너무 좋죠, 그죠? 선물. 비싼 거래도 좋지만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의미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은 참 좋아요. 자그마한 카드에 조그만 글씨라도 이렇게 써서 마음을 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하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이거 도와줄게요 하면서 빨래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밭 메고 있으면 풀도 가서 좀 뽑아주고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체적인 스킨십을 얘기하더라고요.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것. 제 아내가 어머니 학교를 하고 나서 맨날 안아줘요. 여보 숙제해야 돼 이러면서 안아주는데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제가 뭐 표정은 뭐 떨떠름한 표정을 짓지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사랑 고백, 사랑의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손 잡는 것, 잘했어 하면서 어깨 다독여 주는 것. 이게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사랑을 전달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두루두루 섞어서 쓰시기도 하지요. 그래요. 이런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로 주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로 주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으로 주로 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연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격려받는 것을 통해서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나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스킨십은 또 싫어해요. 손다림 움찔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는 스킨십이 좋아. 그래서 맨날 막 다독이고 만지고 이러면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는지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물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선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를 쌓아나가고 그 사람에게 세워주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랑의 언어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면 내가 정말 기뻐, 내가 정말 좋아 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리 가을에 하나님 좀 사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은 신명기 5장으로 가면은 10계명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10계명에 대해서 요약하고 해설해서 설명해 준 게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본문 1, 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례, 법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지켜 살아라. 그게 나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외라는 말씀을 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fear of the Lord라고 해요. fear. 그 무슨 뜻이냐면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포. 그래서 말씀을 그냥 영어로만 이렇게 보면은 좀 섬찟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존중하며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내리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하고 머리 조아리면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 생각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생명 바쳐서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데 왜 무서워하며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그것은 왜곡된 이미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막 막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너무 이뻐서 오직 사랑으로만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뭐가 없어져요? 버릇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상투 잡고 막 흔든다, 수염 자꾸 당긴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경외의 대상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들어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쉐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하는데 지금 들어라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뭘 들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신론이었죠. 많은 잡다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잡신들 말고
그 많은 우상들 말고 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 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 신이야.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우리 그 출애굽에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건 다 잡신들이야. 내가 신 중에 신이고 완전한 신이야 라고 그 10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도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바람을 투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 나무고 그 돌이야. 그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냐.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날 하루를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친밀하게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뭘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것을 이렇게 농축해 보니,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니 그거야말로 예배 아니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죠. 그러나 예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올려드리는 표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해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시작해요. 토요일부터 내일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찾아오지만 그날은 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하고 또 거절을 해요. 벌써 예배가 그 전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날 옷가지를 다시 한번 챙깁니다. 여기 추리닝 입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죠? 다 단정하게 주님 만나러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죠. 들어오자마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예물도 올려드리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이 예배 시간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예배의 삶을 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사랑의 언어인 이 예배의 현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양도 키우고 너희들이 곡식도 키우니 너희들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너희들의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각각의 소산물들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죠.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속상했죠.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벨이 드린 양고기만 좋아하셨나? 그거 아니고요.
가인도 농사지었으니 농사의 소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키웠으니 양의 소산물을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것을 보면 첫 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물에 담긴 정성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는 마음 말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땅의 소산 중 일부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가운데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 드리는 모습도 보시는 거죠. 그 예물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것 가운데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분이 이제 고추 모종을 이렇게 심어서 고추 모종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막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 모종 남은 걸로 심어야지 하는데 이웃에서도 날씨가 더워서 죽어서 모종을 필요로 하더래요. 그래서 모종을 나눠줘야 되는데 보니까 꼬부라진 모종이 있고 이제 좋은 모종이 있더래요. 꼬부라진 거 줬을까요? 좋은 거 줬을까요? 좋은 거 주고 자기는 꼬부라진 거 심었대요. 그게 뭔가요?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어떻게 꼬부라진 거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벨의 것은 아벨아 내가 참 기쁘다, 감사하다. 가인 너는 마음이 그 정도였니?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에만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받으세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를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벨에게는 그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상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제사 드려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똑같은 시선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가인의 삶도, 사람의 삶도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도 예배의 삶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잘 되는 거면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랬겠습니까? 그 마음에 악한 모습, 악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11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이것도 예배야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실 삶으로 꼭 사시기를 바라요. 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상처 주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각오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로 나에게 예배를 알려주셨으니 이 예배에서 나 승리하는 삶,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11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예물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안 했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인이 정말 마음 어렵게 잡아가지고 교회로 왔대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필 그날 설교를 하는데 헌금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갑자기 확 다치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또 헌금 내라는 설교를 하네. 그리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형편이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마음에 또 이렇게 눌림이 있나 봐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이런데 또 헌금 설교를 하면 이거 나 짓눌려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년 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간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시간이 잠깐 되시면은 좀 얼굴 좀 보고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나 목양실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1층에서 만났어요. 저는 짧게 만날 건 줄 알고 밖에서 그 로비에서 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더 큰 교회였어요. 성도들도 많은 교회였는데 목사님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속회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받은 사랑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 얘기한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많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11조 생활을 안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마음에 그날 좀 다가왔대요. 말라기 말씀으로 아마 이제 말씀을 전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별해서 또한 바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사랑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사랑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조도 구별하고 봉헌물도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너희가 꼭 경험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을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콕 와서 박히더래요. 집에 가서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11조 하자. 그래서 11조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11조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는 마음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나 이거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몰라서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얘기하고 남편도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11조를 딱 구별해서 드리는데 마음 한편에는 염려도 있었대요. 이거 하면 좀 쪼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면서 월급은 올라가고 11조는 더 드리고 그런데 늘 여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 일자리가 또 생겨서 또 일도 하고 더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이 큰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물질에 대해서 신경 썼는데 신경 쓰지 않는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제가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고민이 뭐 있어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딱 한 가지만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는 사택에 사는, 회사에서 주는 사택에 사는데 그곳에 가면은 전세만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한 푼 뭐 이렇게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다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대출 받아서 이사를 갔어요. 전세를 얻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만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1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자사주, 이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주식을 회사에서 하도 사라 강요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 모아둔 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때에 갑자기 꽁충 뛰기 시작하더니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복을 이렇게 확인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배 아픈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도 다 이런 복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그 작년에 지방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체육대회에서 경품 추첨을 하는데 제습기를 받았어요. 이 제습기를 집에서 쓰려고 생각을 했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야 그거 공짜로 받은 거잖아. 어려운 교회에 습기 많은 차는 교회에 보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소문해가지고 꼭 필요한 교회가 있기에 그 교회에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이사를 가니 가전제품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가전제품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매월 지금 1년 지났잖아요. 매월마다 뭐 경품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걸려서 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필요한 건 하나 채워져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제가 제습기를 미사일께 보내줘서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채워주시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허튼 소리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가 지금 간 교회는 제가 1년을 지냈는데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저 만나라고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조 얘기, 헌금 얘기 그거 여러분들 부담 주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왜 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처럼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 기부했는데 이렇게 매월마다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큰빛교회에서 받은 복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해, 나 사랑해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잘 되고 네가 복 받고 네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더 큰 사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먼저는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런데 네 마음에 새긴 것을 그치면 안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규와 그 말씀 계명 이것을 이제는 네 다음 세대 후대에 전해줘라. 그것을 늘 강론해라. 마음판에 팍 새겨줘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지 네 자녀들도 네가 받은 복 똑같이 받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대상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하게 선포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말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다음 세대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가는 그 말씀, 사랑의 말씀, 그것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에 큰빛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빛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영혼들을 품으시기를 바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전도는 그 사랑을 옆으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말이죠. 이제 다음 주 9월 7일이죠. 오후 4시 반 선포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랑을 전할, 말씀을 전할,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몇 시요? 오후 4시 반이에요. 그 시간을 꼭 여러분들 비워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부흥성회를 합니다. 우리 조재진 목사님 인천에서 영혼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잘 부흥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불을 이렇게 붙여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부흥성회도 하고 또 초청하는 행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11월에는 영혼 구원하는 추수의 그런 계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절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모이는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그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물들이며 주님께 또 사랑받고 주님께 은혜받고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